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악인들 앞에서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에게 임한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인간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들이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오늘 다윗이 받은 것과 같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6절에 인간의 실상을 말하는데 그림자와 같이 다니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허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따로 있고 그 그림자는 그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허상이죠. 인간을 비유하기를 실체가 아닌 그림자와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지나친 감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장 정확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실상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의가 없는 죄인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죠. 인간에게 생명은 의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그렇게 이 세상에 왔다가 한 세상 그렇게 마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채 정말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지요.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심판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심판을 이긴다고 시편 1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실상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실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일에 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분요하다는 말은 바쁘다는 말씀이죠.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실속 없이 이 세상에 실체 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그가 평생 하는 일은 헛된 일만 하다가 아무 영양가 없는 헛된 일에 열심으로 바쁘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참 너무 허무하지요. 생명 없는 가라지와 같은 인간이 사는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정함이 없고 실속이 없는 것이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도 포도원의 일꾼들이 없어서 부르러 갔더니 길가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실업자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그의 삶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하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삶 속에서 목표 없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예수가 없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은 그림자와 같고 헛되게 살다가 그 일생을 마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도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그 삶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죠. 그분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재물을 열심히 쌓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재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열심히 모을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재물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자기가 쌓았는데 그것을 누가 뺏어간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열심히 노력하여 재물을 쌓았지만 자기 것으로 자기가 주권적으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면서 재물은 참으로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다 원하지만은 정작 그 재물을 하나님이 줄 때에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가 주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구원의 방해가 되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재물이
자기의 수하에서 자기가 그것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아래, 재물 안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재물을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걸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죠.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돈을 자기가 주인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일평생 많은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또 좋은 옷을 좋은 집에 살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하고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재물을 주권적으로 썼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왜 재물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돈을 많이 모아놨지만은 그 돈을 평생 그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만 소유하다가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재물에 대한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그 귀한 재물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놓고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쌓아놓는 그 재미만 가지고 누리다가 허무하게 가버리는 사람도 많죠.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 할머니가 가신데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일수놀이를 했어요. 지금도 뭐 일수놀이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고 남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매일 먹는 것이 뭐냐, 콩나물 국밥만 먹었다. 그게 동네 소문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이고 저 부자 늙은이 죽으면 돈 어디다가 쓰고 쓰려고 저렇게 자기 먹지도 않고 저렇게 모아놨냐. 그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요 노름꾼이 돼가지고서 어머니 모아놓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주 아들은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아들이 딱 하나뿐인 거죠. 귀하게 키워놓으니까 그 돈 물려주니까 돈 때문에 그 아들도 망하게 됐어요. 그 어머님은 의지하고 살다가 그래 나중에 다 그 가정이 뭐 풍지박산이 되는 걸 제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좋은 돈을 쌓아놓았지만 그 주인 노릇 못하는 거죠. 그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쌓아놓았음에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거는 단지 뭐 헌금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서 땅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것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물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허비하는 거죠. 좀이 들어오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도록 주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주인답게 쓰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보물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땅에 속한 것인데 그 재물을 가지고서 앞으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그 재물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주권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무슨 말입니까?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하찮하다는 말이에요. 하찮은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 뭐 돈이라는 것이 귀하기도 하지만 그 돈이 뭐가 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서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인간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몇 가지 말씀하신 이후에 허무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허무한 것만 말하다가 허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에게 소망을 두고 헛된 일에 분여하고 재물을 쌓아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구한 가치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그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듭나서 만난 하나님을 평생 바라보게 되고, 그죠? 그분을 떠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세상,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삶, 헛된 일에 분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의 뜻과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헛된 데 소망을 갖지 말고, 이 세상의 영광도 꿈꾸지 말고 재물도 꿈꾸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그네와 같은 행인 같은 이 땅의 삶, 아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을 그림자와 같은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와 같아요. 왜? 우리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올리워져 있어요. 그저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사는데 나그네 같은 삶이죠.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이 땅에 소망을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 허무해서 그냥 쓸데없이 바쁜 사람들 쳐다보고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뭔가 있겠다 싶으지만요, 실상은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다니지만은, 그런데요 자기들이 열심히 살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렇게 살면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대요. 이렇게 살아서 이게 왜 살지 이렇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그분이 하신 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일하거나 뭐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살지 않았죠. 공생의 3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살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을 물리치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또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는 그 자매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종종 그 집에 들어가서 쉬고 또 머무르다가 가셨는데, 그 마르다는 이게 활동 타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대접하려고 뭐 부침개도, 오늘로 말하면 부침개도 굽고 뭐 음료수도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분주하죠.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선생님이 왜 내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좀 와서 나를 좀 거들려고 하지. 예수님은 내 동생하고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바쁘냐 그러죠.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니?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왔느냐? 왜 쓸데없이 분주하냐?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꿰뚫은 사람이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 집에 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말씀을 전해주려고 왔잖아요. 그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이 제일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뭐 그렇게 못하니까 손해라고 할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 일에 우리는 진력을 해야 돼요. 쓸데없이 바쁘면 안 돼요. 틈을 내서 기도하고. 나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거의 뭐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입니까? 꼭 기도 시간 되면은 방석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딱 시간 되면 그 자리에서 길에서라도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해요. 물론 뭐 기계적으로 그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원하죠. 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누가 기도 못할 정도로 누가 너보고 바쁘라고 하더냐 그래요.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너 내게 와서 나와 좀 같이 있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악인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악인에 대한 마음을 다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 입에서 나왔잖아요. 인간의 허무함을 그에게 깨우쳐서 너희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너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그것이 또 우리가 누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